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해 먹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밀이나 보리 추수를 여름에 합니다. 그리고 가을의 추수는 대개 포도입니다. 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를 따면 먹기도 하지만 바로 이제 발로 밟아가 터뜨려 가지고 포도주로 담급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식을 하지 못합니다.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를 안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아, 이거 포도주도 없는데 결혼을 시키냐고 막 욕을 합니다. 포도주는 결혼식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기쁜 일이 있으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자들까지 포도주에 취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막 몰려서 다니고 그리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완전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방탕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붓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고기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데 그 냄새가, 그 향기가 굉장합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제사의 클라이맥스예요. 그게 이방인들하고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3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농사도 안 지으면서 무슨 추수감사냐 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벌써 틀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제주도 사람들 같이 3번 지켰습니다. 3번.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추수가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날에 곡식을 벌려놓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아니 곡식을 널어놓고 나팔을 분다 해서 곡식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곡식이 일어서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벌려놓고 그 곡식을 떼놓고 나팔을 불게 했을까? 나팔절에서부터 추수감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벌려놓고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막 전쟁할 때 불끈불끈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세계 군악대 중에서 제일 우스운 군악대가 스코틀랜드 군악대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군악대는 치마 같은 걸 입고 남자들이 치마 같은 거 퀼트를 입고 그리고 파이프를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 군악대가 얼마나 용감한가 하면 총알이 날라와도 피하는 사람이 없어요. 폭탄이 터져도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 군대는 그 스코틀랜드 군악대 소리만 들으면 막 피가 끓는다 그래요. 영국 군대는 후퇴가 없습니다. 영국 군대는 전쟁하면서도 커피 타임 해가 커피 마시고 비스켓 먹고 이러는데 전쟁 붙으면 후퇴가 없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싸웁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악대가 스코틀랜드 그 치마 입은 군악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밥만 먹으면 안 돼요. 그 주머니에 나팔 하나씩 넣어 다니기 바랍니다. 나팔이 좀 크면 호각이라도 하나 넣어 다니세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막 불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안 돼.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군인들 전쟁할 때 보면 평소에는 트레이에다가 국도 먹고 이러지만 실제로 전쟁 터지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먹밥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먹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떡만 먹으면 안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살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코로나도 죽여야 됩니다. 마귀도 죽여야 됩니다. 마귀 박을 터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5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양심의 죄는 다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기도도 부족합니다. 예배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15일 날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모든 죄는 씻음 받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고 죽어도 살게 됩니다. 의인의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의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는 날이 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아다니면서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양식도 양식이지만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적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 추수감사는 우리 농사 짓고 이거 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조금 똑똑하다고 신학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고, 농사도 안 지었는데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참 찬란한 그 무식이죠. 우리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이 크면 호각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 용서받고 반석을 쳐서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없는데 물이 생기고, 양식이 없는데 양식이 생기고,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고, 이것이 추수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무슨 농사 지어가지고 이게 감사해서 드리고, 그거는 애교고요. 진짜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은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그 예수님의 현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몰라봅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해가지고 막 데리러 다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도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배에서는 쪼록쪼록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입니다. 떡을 파는 동네까지 가려고 하면 가다가 쓰러질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압력을 주었습니다. 무언의 압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여긴 빈들이고 양식이 없습니다. 사람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자꾸 그래 설교를 길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설교는 짧게 하시고요. 설교는 짧게 하시고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먹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도 먹는 게 훨씬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장애는 고치고 정신병은 치료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했지만은 먹는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뭘 줍니까? 없는데 뭘 줘요? 뭐 있으면 주죠. 없는데 뭘 줍니까? 그때 안드레는 아주 숫자까지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남자들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애들하고 부인들하고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주 숫자까지 딱 계산을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는 한 몇백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밀이 있어야 되죠. 보리가 있어야 되죠. 맷돌로 그걸 갈아야 되죠. 그리고 불이 있어야 되죠. 오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릇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정말 싱거운 말씀입니다. 싱거운 말씀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막 사람들을 해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예수님 쪽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한 명에게 손에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쥐어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뛰어온 겁니다. 단지 마음속에 이걸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성령의 음성, 어떤 하나님의 그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막 사람들을 해치고 제자들에게 뛰어가 한 제자에게,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는데 보리떡이 큰 게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도 멸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떡은 너무 작았고 이 예수님에게 드려도 예수님도 이 배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누구 입에 이걸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무슨 편지입니까? 불가능하게 보여도 믿음에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영국 군인은 후퇴하라는 편지를
피에 젖어가지고 가지고 왔지만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믿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마라. 편지인 겁니다. 편지.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떡이라고 줍니까? 이걸 물고기라고 줍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을 막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편지를 보내셨군요.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군요.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읽었던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읽었던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3번째는 바로 기적의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전부 풀밭에 앉게 하고 난 뒤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찢으면 떡이 생겼습니다. 찢으면 생기고, 찢으면 생기고, 찢으면 생기고. 제자들은 떡을 달라고 한 사람들 그냥 전달해 주면 됩니다. 여기 떡 주세요. 그럼 떡 갖다 주고, 여기 떡이 모자랍니다. 갖다 주고. 예수님은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떡을 찢습니다. 제자들은 전달해 줍니다. 떡은 자꾸만 찢으면 만들어졌습니다. 찢으면 새로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못 먹겠다고. 그때 예수님은 떡을 찢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먹은 사람들 헤아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어른들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치면은 15,000명에서 20,000명이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은 쪼가리 부스러기를 다 모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야 제자들아, 그 부스러기 다 버리라. 우리가 언제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다니겠느냐? 부스러기 다 버리라. 내가 또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 부스러기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마라. 비위생적이다.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떡 쪼가리를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 떡 부스러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입니다. 제가 흘려놓으면 이래가지고 탁탁 하면서 왜 떡 부스러기를 이렇게 흘리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예수님은 왜 그 능력을 가지고 떡 조각을 모으게 했을까요? 모으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그 능력에 예수님이 왜 떡 조각이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했을까요? 버리지. 비위생적인데 버리지. 코로나도 있을지 모르는데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성경 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 박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년이 예수님에게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너희들은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선 안 된다.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고 뭐 또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해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째라는 거예요. 째라고. 예수님이 살만 찢어지면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맞아 죽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외국 자동차도 아니고 비싼 건물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 보면 요즘 다 건물 사더라고요. 강남에. 재주 있는 사람들이 왜 나중에 건물을 산지는 이해가 안 돼. 학벌 좋고 야구 잘하고 농구 잘하고 배구 잘하고, 결국 결론이 뭔가 하면 강남에 빌딩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감사절 5,000명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 데까지 가서 음식을 구해왔을 때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죽으면 처남이 타고 다닙니다. 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죽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 전부 폐지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빵을 찢었을 때, 떡을 찢었을 때 기적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쪼가리를 모으라고 했을까요? 이 쪼가리가 중요합니다. 쪼가리가 중요해요. 목회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먹고 삽니까? 쪼가리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삼성이 잘 되도록, LG가 잘 되도록, 다른 사람들 잘 되도록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그 부스러기 모으니까 부자라. 부스러기 모으니까 12강주리가 되고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먹는 사람들이 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말씀을 들어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 날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부스러기 그거 실망하지 마라. 부스러기 모으면 부자 된다. 12광주리가 된다. 오늘 올해 우리 감사한 것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다. 전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싸우려면 싸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고. 근데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하나님은 또 떡을 떼서 부스러기를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며, 우리는 코로나에 지지 않는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뜨리게 하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우리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